내일 모레가 설이고 또 보름만 있으면 선빵이 모두 해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제 중이라서 될 수 있는 대로 이 선빵 강원에 종사하는 사람은 결제 중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산중에서 정진하고 대중하고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런 참여의식 때문에 산문에 밖에 안 나와야 되는데, 나는 또 이제 업이 좀 결합이 돼가지고 결제 중에 이렇게 부암사도 오고 이렇게 가위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 선빵 같은 데는 이제 해제하면 보름만 남았으니까 그동안 좀 미진했던 화두라든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불을 태우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근데 어디 아래가 입춘인데, 입춘은 벌써 1년이 지나고 이제 봄이 온다는 건데, 봄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꽃을 피우고 소생을 하고, 여름은 또 실력이 우거지고, 이 사계절이 이렇게 시간의 흐름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또 옮겨가고 또 그런 계절의 어떤 봄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이제 시발점인데, 하동 다압에 가면은 80년, 100년, 20년, 30년 청매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기후적으로 하동 다압이 매화가 제일 잘 된다는 것도 일제시대 일본 사람들이 그 매화를 많이 심었어요. 매화는 추워야 코를 찌르는 향기, 눈 속에 피어야 매화는 이제 제격이라 그래서, 우리 어떤 공부라든가 우리 생활이 마냥 편한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역경 속에서 역경을 극복을 하고 어떤 수행을 해나가는 선비정신을 매화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다른 꽃들은 따뜻한 봄날에 활짝 피고 다 피고 그러지만 매화는 그런 따뜻한 조건을 거부합니다. 거부를 해서 추운 조건 속에서 꽃을 피니까 다른 향기보다 더 독특하고 그런 겁니다. 편하고 나한테 좋은 조건, 그런 것이 내 인생의 전부는 다 아니라는 겁니다. 고생 세계에서 그런 걸 거부를 하고 우리가 뭘 이루었을 적에 더 뿌듯하고 더 향기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의 기운 스님인데 해제 무렵에 이런 시를 지어서 총림의 대중들을 각성시켜요. 진로 미탈 사비상이라. 진로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범민 밖의 모습이라고 하는 게 있다가 없어지는 다 티끌이고, 내 몸도 이렇게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몸뚱이 자체가 허무한 건데 그 살인살이가 이상에 진로 아닌 게 없어요. 진로. 먼지 티끌이 아닌 게 없다. 그런 속에 살면서 미탈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그런 경계에 묻혀서 천부라고 생각하면서 살면서 자기 마음의 자리를 깨닫지 못하고 해탈하지 못하니 사비상이다. 일이 비상해. 큰 일이 아니고 비상한 일이야. 비상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출가를 해서 부모도 모시지 않고 절에 와서 또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 성녀 세계에서는 양가득제라 그래. 부모에게도 좋고 세상 사람들이야 뭐 부모 보양하고 뭐하고 뭐 그런 거 다 알아 그러면 우리는 진리 도를 깨닫지 못하면 양가득제라고. 양가득제. 그러니까 이 비상한 긴파승부 주일자라 굳게 승부를 잡아서, 이 승이라고 하는 건 높은 승자입니다. 높은 승자. 녹군의 머리를, 녹군을 잡아서 화두를 든다는 것이죠. 이목고 화두를 든다든가 정전백수자와 화두를 든다든가 그 화두의 끈을 긴장하게 파라고 것은 잡아 당겨서 내 마음에 망상 그런 거 피우지 말고 그 생명에 불을 태워서 의심을 더 내고 신심을 더 내서 주일장하라. 주일장은 한마당씩은 아니에요. 한마당씩. 불시 1번 한철골이면 1번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한철골. 그 추운 것이 내 뼈를 사무쳐서 통과하지 않는 그런 경계를 느껴야 된다. 안 느끼면 안 된다.
우리 묘원 스님이 미얀마 처음 가가지고 해골이 돼가지고 왔더라고. 그런 걸 한번 겪어야 돼. 뭔가 우리는 이 몸뚱이 생각이 다가 아니야. 다가 한번 느껴야 된다 이 말이야. 이 한 번 추위가 내 뼈에 통이라 철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쳐가지고 꽁꽁 얼어붙이고 변화하는 그런 마당을 한번 지어야 된다. 왜 눈꽃에 피는 매화가 그렇게 사람의 코를 향기를 찌르느냐. 그건 추운 겨울에 그 추운 인고를 겪어놨기 때문에 그 향기가 어찌 매화의 향기가 코를 닭이라고 하는 건 찌른다 이 말이에요. 첫째 코를 찌르는 향기를 더 얻겠느냐 이 말은 따뜻한 봄에 매화가 핀다라고 하면 그 향기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조건에 영함을 해서 피기 때문에. 그렇지만 매화는 추운 겨울 인고를 통해서 얼음 속에 피기 때문에 그 향기가 남다르고 코를 찌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금강경 읽으면서 이것이 다인가 한번 흔들어야 돼. 한번 흔들어야 돼. 한번 흔들어서 뭔가 밖의 모습에 그렇게 못을 받고 살 것이 아니라 내면에 가져와서 내면에 가져온다는 생각도 잊어버리고 밖의 모습에 무색성량 일적법 밖의 모습도 다 잊어가지고 안과 밖이 푸른 하늘로 철렁철렁하는 건 명상 속에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는 내가 봄이 입춘이니까 지금 외화시를 이어지고 이건 최계 선생이 도산서원에 계시면서 말년에 지은 오랴 영매라 달밤에 매화를 읊는다. 그렇게 제목이 오랴 영매라 도산서원 최계 선생 독일 산창 야색신 나이 많은 노 선생님이 정계에 은퇴를 하시고 제자들 기리면서 이른 봄에 달이 떠오르자 떠오른 달을 보고 매화도 꽃망울을 터뜨려서 달하고 매화하고 매화하고 달하고 이 세상에서 제일 어울리는 짝꿍 제일 어울리는 짝꿍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으니까 달이 그렇게 교교하고 또 추운 겨울 인고를 통해서 눈 속에 피어나는 지상의 매화 하늘의 달 지상의 매화 이거야말로 참으로 제 짝이다. 매와 달이 달밤에 둘이 만나는 것은 비밀로 어머니 아버지 모르게 비밀로 애인끼리 만나는 미래가 아니라 이건 서로 의기투합해서 다 인정해주는 제일 맑고 청정한 하나의 짝꿍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 마음의 청정한 모습, 밖의 모습을 청정한 모습을 이렇게 봐서 비에 있는 쪽에서 차별의 모습을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런 최고의 깨끗하고 청정하고 달이 뜨자 매화 꽃망울을 터뜨리는 그 모습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바로 금강경에 우리 마음을 비워버리고 사는 모습. 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걸리고 저기에 걸리고 금강경이라는 여기에 저기에 걸리면 자유스럽지를 못해. 자유스럽지 못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고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부처라고 별거 있는가? 부처님은 깨달아도 눈도 두 개, 콧구녕도 두 개,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만약에 눈이 밑으로 내려오고 코가 이렇게 양쪽 이렇게 했다면 그런 흉측한 모습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부처님의 모습도 우리 모습도 자연스러운 모습. 달밤에 달이 동산에 하늘에 구름 한 듯이 떠오르는데 그 달을 보고 눈 속에서 이른 봄에 매화 향기를 터뜨리는 매화하고 달하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미래가 아니라 정정당당한 의기투합. 사람이 이상의 살지가 제일 수행을 해서 아름답게 선비의 냄새가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풍기는 그런 정치, 그런 성인, 그런 걸 매화하고 달하고 같이 이렇게 비춰가지고 그렇게 시를 썼단 말이에요. 홀로 하늘 향하는 창문에 의지하니 야색신이다.
봄이 올 것 같고 올 것 같은데 야색신이라고. 밤 기운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밤 기운이 매우 찼다. 창문이 산중으로 나 있는 그 창문을 이렇게 힐끔 쳐다보니까 매초월상 정단이라 매화나무 맨 끝머리에 달이 보름달이 이렇게 슥 올라오는데 정단단이나 정이 둥근 달이 둥글게 피어있는 매화 가지고 이렇게 털렁얹혀 있다. 불수갱한 미풍지라 모름지기 다시 봄의 미풍을 불러가지고 이 도산소원에 이르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유청양이 많은 게 아니라 스스로 매화의 청정한 그 향기가 달하고 같이 향기와 달빛에 교교한 것이 돈소원 그 원에 가득 원사에 가득 차가지고 그 청양을 내뿜는 그런 매화의 향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얼음 속에, 눈 속에 핀 매화도 겨울이라고 한 것은 전부 얼어붙어가지고 꽁꽁 얼어버리니까 어떤 생물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위축돼 버리죠. 모습이. 그건 금강경에 비어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향기가 나는 것은 묘유 아니겠어요? 진공묘유. 그렇죠. 에? 달은 그냥 뜬 것이 아니라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을 적에 중천에 걸려있는 달이 그건 우리 마음이 비어버렸을 적에 그 비인 데서 마음이 지혜가 나오는 것이 텅 빈 하늘의 보름달이란 말이에요. 장 얘기하죠. 그게 진공묘유라. 그러니까 선비의 살림살이가 자기의 살림살이가 인의 얘기를 통해서 텅 비어버려가지고 비어버린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 선비의 신령스러운 마음이 비어있는 데서 나오는 것이 진공묘유란 말이에요. 불매라고 하는 것은 빈 거 일변도적으로 모습의 일변도가 아니라 같이 호화형이 조합해가지고서 그런 어떤 밝은 모습을 매화에 비유해가지고 시를 썼다. 이런 것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수행을 통해서 할아버지 노릇도 하고 아버지 노릇도 하고 회사에 나가서 생명을 사랑하고 또 국민이 백성이 임금이 대통령이 볼 적에 자기 한 모습으로 참으로 평등한 자를 봐서 공경하고 사랑을 해야 그게 우리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이런 게 봄에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안국선에서 광대 노릇하면서 한용운 스님 시를 내가 한번 읊어주니까 좋다고 박수를 치더만. 여기도 내가 한용운 스님 시 좀. 한용운 스님은 금강경을 많이 읽으신 분입니다. 또 금강경에 대해서 조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편담시에도 한용운 스님은 주석서를 그분이 원래 한학자입니다. 그리고 또 그분이 법화경을 많이 해가지고 꽃 밑에 법화경을 펴놓고 금강경 읽었을 적에 꽃이 떨어지면 그만이지 금강경 읽을 건 뭐 있냐 이런 평이라든가 그 일본 순경들을 잡아채고 열쇠를 잠겨있는 열쇠를 손으로 끄리면 열쇠통이 끊어졌다고 힘이 장사를 해. 그 힘이 없으면 그렇게 독립운동을 못하죠. 근데 시를 보면은 아주 또 여성 스타일이란 말이야. 그거는 여성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보다 6대 4로 그렇게 불리한 것 같아. 7대 4라고 해야겠어. 7대 3? 그 이제 그 이무침묵에 보면은 이무침묵에 보면은 임이라는 게 뭐냐? 있는 모습 없는 모습을 사랑하는 절대 평등한 거. 그 임이란 말이야. 침묵이라는 뭐냐? 텅 비어 있는 절대 평등한 자잖아요. 그러면은 이무침묵이라고 하는 건 금강경의 진공묘유라. 진공묘유라. 부처님이 만약에 중생을 내면했다면 부처님은 부처님이 아니지 부처님이라고 할 수가 없지. 칸트라는 사람은 철학 때문에 이름이 높아진 거 아니야. 장미꽃이 피어 있어가지고 봄에 피가 안 오면 어떻게 해? 봄비가 와야 장미꽃에 임은 봄비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임이라고 하는 것은 한용 스님이 이무침묵이라 할 때는 그냥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내 임은 생명이고 그런 어떤 쪽보다도 공부하면서 자기 마음으로 느끼고 자기 것으로 가져와야 돼. 그렇잖아. 이무침묵에. 임은 임만 임이 아니라 기루는 것은 다 임이다. 기루는 것이란 뜻은 잘은 몰라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것은 다 임이다. 총장 선생님같이 골프를 사랑하면 골프가 임이고, 그 골프뿐이 아니지. 그거 들어가면 이제 그라운드라든가 파란 하늘, 파란 잔디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우리에게 스며들고 감촉을 느끼고 감각이 느껴지고 그런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더라고. 난 저 골프 연습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나 꼬리 내렸어요. 그것도 독하게 이를 물고 해야지. 그냥 해가지고는 안 되겠더라. 꽤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산이 있고 강을 좋아하는 사람은 강이 있고 그건 요산으로서 그렇잖아요. 예. 풀잎에 맺어 있는 아침 이슬에 햇살이 들어온다든가 풀잎에 젖어 있는 저녁 이슬에 달이 내려와서 모욕을 한다든가 이 세상에 사랑 아닌 것이 뭐가 있냐 말이에요. 별을 보고 별을 사랑한다면 별이 나의 달을 보고 달을 사랑한다면 달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신이라 이 말이에요. 이무침묵이라는 소리는 그런 말들이 다 함축되어 있는 불교의 금강경 소재입니다. 예. 그런데 그런 소재를 그렇게 부드럽게 우리에게 느낄 정도로 봄바람같이 은은하게 표현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 노인네가. 그렇지만 그 노인네가 6대4로 여성 호르몬이 더 많지 않은들 이무침묵에 그런 소리를 했겠냐 이 말이야. 임만 임이 아니라 기루는 것은 다 임이니라. 그렇잖아요. 중생이 석가의 임이라면 철학은 칸트의 임이다. 예? 중생하고 부처님하고 예면이 돼서 되겠어요. 그건 모습으로 빚어지는 것이 있는 것은 불교가 아니지. 절대 평등한 자세 만나니까. 그렇잖아요. 장미화의 임은 봄비라면 마신이의 임은 이태리다. 예? 연애가 자유라면 임도 자유일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너희들은 그 좋은 자유에 얄팍한 구속을 받지는 않느냐. 자유라고 하는 것이 좋은 건 아니에요. 이게 정리가 돼서 나오는 자유는 그것이 참말로 부처님의 자유고 어떤 차별의 모습에 굴러다니는 그런 어떤 집착이 없는 그런 자유지만 아무나 자유 줘봐요. 그건 방종이잖아요. 방종이라요. 나라를 사랑하는 것도 임을 사랑하는 것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금강경의 이무침묵에 염화 미소의 소식을 알아서 정리가 돼서 나왔을 적에 그게 임의 침묵이 되는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저 화엄경에 보면은 산세기 기비 청정신가 저 어떻게 산하대지가 청정한 비로자나불의 몸이 아닌가. 국토신도 부처님 몸에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연애가 자유라면은 임도 자유일 것이다. 그렇잖아요. 너에게는 임이 있느냐? 있다면 임이 아니라 그림자일 것이다. 좀 깨어나라. 너에게도 임이 있느냐? 있다면 임이 아니라 너의 그림자일 것이다. 우리 진짜 모습을 못 보고 우리는 우리 비슷한 내 몸뚱이나 밖에 여러 가지 모습들의 벼슬한 사람, 학자는 항자한 사람 다 상을 가지고 그 그림자에 머물러 있지 다 내버리고 자신의 원래 비에 있는 볼새 청정한 불성자리에 자기 본래 모습이 진짜 모습이라고 알고 사는 사람이 이상 누가 금강경 공부를 하고 부처님 모습을 보지 않나. 그렇잖아요. 나는 해저문 벌판에 돌아가는 길을 잃고 헤매는 어린 양을 기르기 위해서 이 이무침묵에 시를 쓴다. 근데 또 임을 좋아하는 분이 30년도에 그 시를 짓는 신석정 씨라고 했어요. 그 시도 내가 애워드릴게. 웃기는 왜 웃어? 내가 뭐 시인 같은 모양인가 봐. 아니, 책을 많이 우리 이제 혜경아 갖다 줘서, 혜경아 책을 많이 갖다 주니까, 내가 옛날 생각이 자꾸 살아나는 거야. 내가 촉에 가기 전에 전주에, 전주상고에 신석정 분이 있었는데, 원래
이쪽 대원암에 와서 박한양 스님 밑에 능엄경도 배우고 금강경도 배웠어요. 그분이 서정주나 지금 고은 씨보다 선배고 어떤 그 어른들보다 더 순수한 전원 시인이 신석정 씨입니다. 또 그 어른은 고문에도 밟고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갔어요. 촉에 들어가기 전에. 20대 촉에 들어가기 전에 26살 때. 장자를 많이 하고 그래서 나도 장자를 읽어서 가니까 그날 자기 옆에서 나 하룻밤 자고 자기 집에서 부인이 또 불교 신자더라고. 그래서 또 보살들 하나 내가 또 잘 다루잖아. 염주 하나 갖다 주고 걸어주고 이제 별별 요집을 뜨니까 자꾸 같이 옆에서 어른하고 자라고 이부자리 깔아줘서 그날 자고 이제 그 다음날은 전주공원에 어디로 다 구경시켜주고 이제 콩나물밥도 내가 한 그릇 먹고 그래서 나는 이제 시인이 되겠다고 약구속구를 하고 시인이 되겠다고 하고서 그 자기가 지은 대바람 소리라든가 어머니 촛불을 켤 때가 아니다 뭐 이런 시집 뭐 많이 주고 내가 그때 법주사 중강하고 강사하고 있었는데 법주자 모신다고 철석까지 약속을 하고 나도 시인이 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내가 강하는 집안에 전통 강하는 집안인데 부처님 원전 강의하는 집인데 가만히 씻은 사람들 보니까 마음에 들질 않아. 노닥거리를 했었고 그래서 그 어른 약속을 저버리고 촉에 들어가서 이 전통 고문 글을 읽는데 라디오를 트니까 1년 전에 그 어른이 가시타고 라디오에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 어른하고 나하고 지금 편지도 몇 통 가지고 있어. 좋은 거. 마음이 아프고 그러더라고. 근데 지금 우리 혜경아가 그런 시집들을 많이 갖다 주고 하니까 그분의 영가 천도를 위해서 오늘 한번 그 어른의 시를 한번 애워줘야 내가 마음 풀리겠어. 그렇게 가오리다. 임께서 부르신다면. 가을날 노랗게 물들인 은행잎이 바람에 흔들려 휘날리듯이 그렇게 가오리다. 임께서 부르시면 호수의 안개 끼어 자욱한 밤에 말없이 재를 넘는 초승달처럼 그렇게 가오리다. 임께서 부르신다면 임께 향하는 마음이 말없이 고개를 넘는 초승달처럼 또 그 가을날 노랗게 물든 은행잎이 수직으로 공간에서 떨어지는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임을 사랑하려면 내가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노력하지를 않고 금강경 공부를 하지 않고 수행을 하지 않고 그런 자연스러운 말이 부처님 곁에 가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폭운이 풀린 봄 하늘 아래 굽이굽이 하늘가에 흐르는 물처럼 그렇게 가오리다. 임께서 부르신다면 파란 하늘에 백구가 노래하고 이른 봄 잔디밭에 햇빛이 스며들듯이 그렇게 가오리다. 임께서 부르신다면 이제 그게 끝이라. 박수라. 이미 부른다면 부처님이 부른다면 내가 거기에 걸맞는 나라 사랑이라든가 국민 사랑이라든가 수해야지. 말만 가지고 요즘 정치한 사람은 자리 노리고 당 노리고 그게 뭐냐 기심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시 한 구절 속에도 다 수행을 해서 시인들이 읊은 시라든가 이번에 또 며칠 전에 죽은 이기영 씨라고 그분이 진주 시인인데 그 낙화시도 보니까 잘 지어서 내가 언제 그 대표시 한번 내가 외워드릴게요.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이 파란 하늘에 백구가 날듯이 그렇잖아요. 이른 봄 잔디밭에 햇빛이 스며들듯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수행으로 백성 곁에 중생 곁에 대통령이 하려면 그 수양에 맞게끔 백성에게 그런 마음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폭운이 풀린 밤 하늘에 굽이굽이 하늘가에 흐르는 물처럼 임께서 부르시면 그렇게 가오리다. 호수에 안개 끼어 자욱한 밤에 그게 뭐가 있겠습니까? 호수에 자우가 끼어있는 안개 너무너무나 자연스럽잖아요. 그렇잖아요. 인위적인 게 그게 없어. 그게 노리는 게 없어. 자연의 그 모습, 자연스러운 그 모습이 부처님의 모습은 금강경에 비해서 나오는 모습이야.
응? 말없이 죄를 넘는 초승달처럼 그렇게 님께서 부르시면 찾아가리라. 그렇잖아요. 에? 노란 은행잎 가을날 노랗게 물들인 은행잎이 바람에 흔들려 휘날리듯이 그 바람에 거기에 이제 비라도 와가지고 촉촉하게 노란 은행잎이 젖어서 떨어진 것 보면은 우리는 자살을 해야 돼. 청와대 은행잎에 그 자살을 해온 스님도 하고 우리도 해야 되는데 정경들이 못하게 해서 이렇게 살아나는 거야. 오늘 까지 이걸 얼마 때우지?